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확증되어지는 그 사랑, 우리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것, 그 사랑 하며 살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아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받으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그 응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에 그렇게 하늘의 것들을 가득 채우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들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것들 내 것이라 하기 전에 먼저 그 주님 안에서 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번이고요. 주기도문으로는 12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보시면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기도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가? 알겠죠? 이 질문을 다시 풀어보면. 근데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될 거고요. 그죠?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 파란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개 라는 강으로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멋이래요. 왕이시라 그러죠. 그리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뭘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 성령이라고 써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주기 원하시며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형태가 바뀌어서 온다 그랬었죠. 그러나 의미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셨을 때 그게 땅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바뀌면서 바뀌지 않는 그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되셨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죠. 맞죠? 그러면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뭘로
하늘의 것.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걸 신령한 것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진리. 이 진리를 원래 의미대로 풀어보면 뭐? 진짜 있는 것. 네. 우리는 이 진짜 있는 걸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거 진짜 있는 거,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요거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 응답이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그거 주시려고 할 때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서 형태가 바뀐다고요. 여기서 무슨 뭐 요런 형태로 주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요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온단 말이에요. 네. 다이아몬드.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다이아몬드.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알았어요.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돈. 뭐예요 이거? 금괴! 금덩어리!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것을 주실 때 이게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땅에서 기도를 해서 하늘의 것을 받을 때 요거를 딱 받고 요거에 다 매여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훼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응답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응답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요거를 갖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요게 원래 형태가 바뀌어오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네 이렇게 온다고요. 그 응답 못 받은 거야. 뭔가를 손에 쥐어도 이게 이렇게 형태가 바뀔 때 이걸 다시 이걸로 환원시켜서 진짜 기도 응답으로 받으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걸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걸로 이렇게 원래 의미로 바꿔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본질적으로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그 단 하나는 성령밖에 없다고요. 그 좋은 거. 이거 받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뭘로?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땅의 걸 구하겠죠? 네. 땅의 것밖에 구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구할 게 없다고요. 하늘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뭘로? 성령으로 충만히 구하시는데 뭔 놈의 그 하늘의 것을 구할 게 있다고 하늘의 걸 그렇게 구하냐고요. 구할 게 없어요. 하늘의 것은 더 이상.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거.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구하면 돼요? 이 땅인 거. 이 땅에 거 구하면 돼요. 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는 뭐가 항상 필요합니까? 필요. 나한테 지금 결핍이 되어져 있는 그 어떠한 필요 그만해. 우리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필요. 그 어떠한 필요. 그죠? 그걸 다 누구한테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하시라고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라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기복주의로 빠지냐면 요 성령 없이 그냥 온통 내 관심이 어디 있어서 이 땅에 있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아버지한테 구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복주의로 흐르면서 우리가 양 해야 될 그 신앙이 되는 거지. 그 신앙도 아니죠. 그거는 우상 숭배지. 그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버지께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밖에 구할 게 없어요. 왜? 아직 아버지가 나를
하늘로 끌고 올라오지 않으셨으니까 여기다 두셨을 때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이유,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땅에 놓으신 그 이유,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살기 위한 그 필요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아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겠대. 열심히 공부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학원비 달라고 하는 게, 책 사달라고 하는 게, 연필 사달라고 하고 노트 사달라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돈도 안 해죠? 학원을 보내는데 공부 안 하는 학원을 보내는데 그건 애가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이가 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학원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돈 없어가 아니라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도대체 하늘의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는 하늘의 것만 구한다고 라고 있고 도대체 땅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땅의 건 안 구해요. 그리고 어디서 또 그건 또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걸 주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딱 받아서 하늘의 것으로 바꿔낼 때 내용이 뭘까요? 다 똑같아요. 하늘의 것이 땅의 형태로 내려왔을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다시 하늘의 걸로 환원해서 갖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는다니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저는 아버지로 살죠. 그거 하나 딱 갖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죠. 이거 필요했는데 이거 아버지가 주셨네요? 그럼 이거에 안 매인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아직 이 땅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지 그거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니까요. 이거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도대체 이 땅에서 뭘로 사시려고요? 뭘로? 그죠?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나는 땅의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난 땅의 거에 매여있지 않아요. 뭐 그런 거짓말을 해. 말도 안 되죠. 맞죠? 열심히 아버지한테 구하십시오. 아니. 열심히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아서 난 아버지로 살아요. 이런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죠? 네. 다 한 것 같네요.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보라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는 항상 그 마음으로 마음부터 끝나야 돼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도 다 누구 거? 아버지 거. 예,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14절 27절 보라색 글자를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 같으니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라는 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에서 살 때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보여지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니까? 진짜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뭐고요? 믿음. 그래서 그분을 원하고 바라는 게 뭐? 소망. 그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바래서 그분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 자,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요한계시록이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게 후렴 같은 게 있어요. 후렴. 네.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렇게 후렴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웠죠. 누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새 창조의 그 첫 창조의 완성인 새 창조, 원래 궁극적 구원의 그 완료된 그 모습,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환상을 쫙 봤잖아요. 맞죠? 아나블레포 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뭐 나에게 이루어질 건데, 그죠? 나에게 이루어질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그 내용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 사도 요한이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프레임하고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죠? 맞죠? 기도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 기도를 누가 배웠어요? 사도 요한이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 이때는 제자였었죠? 제자 요한이 받았어요. 그래놓고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 1장에 그 첫 창조를 뭘로? 새 창조. 새 창조라는 건 뭐 새롭게 다시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첫 창조를 어떻게 완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뭘로? 참된 그 안식, 샬롬, 평강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여기는 이제 사도겠죠? 사도 요한이겠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맞잖아요? 네.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금이 아니죠. 그 처음 창조하신 것을 구원으로 완료하시는구나 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뭘로? 오늘 요 마지막 이 강구로, 7번째 이 강구로 되게 뭐죠? 나라와 그 다음에요 권세와 영광과 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후렴이에요. 후렴.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한계시록만큼 쉬운 책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도 요한처럼 그걸 본단 말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그 새 창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그 뭐 평강, 샬롬, 쉼, 참된 쉼, 그게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 구원이 완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 아나볼레포 호라오 할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죠. 예, 이렇다고요.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더라고요.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라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바리새파인이다, 내가 세례 요한파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예수인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그냥 막연한 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라는 그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딱 마무리 지으면서 뭐라 그래? 모든 게 다 뭐? 하나님 거야. 여기서 대개라는 이 단어가요, 이 대개가 뭐냐면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거 내용까지 다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린트물 맨 마지막 보세요. 녹색 동그라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원래 의미로 풀어보면 왜냐하면 대개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 거죠. 네. 되셨죠? 자 이제 네모 보세요. 네모 첫 번째 나라가 뭡니까?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에 의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권세, 권세 엑수시아 디나미스죠. 특별히 이제 디나미스죠. 뭐? 디나미스가 뭐냐면요. 그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신분에서 나오는 힘. 엑소시아는 그가 자체로 갖고 있는 힘이고, 디나미스는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잖아요. 가장 센 힘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가 뭐니까? 대통령이니까 모든 국민이 그 국민의 권한을 누구한테 다 이임해 준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으로 넘겨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누구예요? 문재인 씨인 거예요. 왜? 그한테 뭐가 있으니까? 듀나미스, 신분이 주어졌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만약에 근데 그가 이제 뭐 5년 임기를 딱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말빨이 안 새는 거지. 왜요? 그 직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디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자, 권세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신분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나한테 무슨 막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냥 막 내 멋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 시민권자들이 그 신분에서 주어지는 그 힘이라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맞죠?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신분, 그 듀나미스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뭐 하려고? 죄 사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신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엄한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내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지, 아무 때나 막 그 권세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권세 하나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다 뭐니까? 귀신이야. 사탄 마귀라고 그들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제자들 파송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사랑의 힘, 복음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시다고요. 그걸 이제 사용하십시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로? 기도하면서 사용하시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 게 뭐 있겠습니까? 전도해서 그 복음 전해서 푸내야지 빨리. 지옥 백성들 건져내야죠. 자,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알았어요. 아는 걸로 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시는 것.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 모든 게 다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아버지께.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8개로 되어 있어요. 관계, 암, 계시, 구원 시작, 영생의 삶, 전도, 다음에 자기 부정, 다음에 찬양, 즉 구원의 완성. 이렇게 8개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8번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번째 자기 부정까지 다 이루은 자들에게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세요.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럼 찬양이라는 게 뭐냐? 그냥 막 이렇게 곡조 붙은 어떠한 그 내용들을 막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란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찬송. 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 때문에? 어디 있어요? 찬송에 있다고요. 이 찬송이 뭔데요? 이 찬송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막 자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죠. 맞죠? 그럼 그게 뭐예요? 영광.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죠. 네. 맞죠? 그죠? 네.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땅, 이 지옥이라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살고 있으면 나에게서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 오, 당신 하나님의 백성 맞군요. 이렇게 나의 신분,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시편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구원받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값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은의 삶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누릴 만큼 누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제 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구원받고 나에게 아직 코끝에 그 호흡이 붙어있는 목숨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냥 이 삶에 치여가지고 그냥 헐레벌떡이 아니라 헉헉헉 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죠? 헉헉헉 하며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걸 기쁨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러는 건데요? 이런 게 아니라 아셨죠? 네. 그 대단한 신앙인처럼 그냥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얼만큼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못 누리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저 나라나 이 나라나 뭐가 달라요? 맞잖아요. 여기도 누구 건데? 하나님의 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십시오. 그죠? 뭘 맛보면서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실체를 맛보면서 그렇게 사셔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만 되게 좋아하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것만 좋아하죠. 그죠? 이것도 말씀 때 이것만 기억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지 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이 새 이름을 부여받으셨다면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걸맞는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보면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사세요. 열심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사시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입이 떡떡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영광된 삶을 사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을 때는 등경 위에 두어서 그 집을 환히 밝히시려고 하는 거지 왜 구원받고 스스로 등경 밑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을 붙였으면 그 불이 빛을 밝혀야지. 빛을 밝힐 때 최대한 더 많은 영역에 불 밝힐 생각을 해야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신앙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와 저게 진짜 인생이구나. 보고 와서 여러분들을 빛되게 하신 그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무엇이다고요? 이 모든 게 다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있는 분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원하고 바래야 되는 거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없어. 근데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고,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이제 아멘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참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있는 것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적으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